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손 흔드시면서 인사 나누실까요? 잘하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명절 보내시느라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먼저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가장 안전하신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구원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는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는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수행하는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약속 나 받았네. 할렐루야.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만이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고 우리 안에 어떠함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 흘려주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 피만이 나의 완전한 의로움과 거룩함의 이유가 되고 오늘도 자비하신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담력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를 사모하고 아버지의 얼굴 배우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그 얼굴빛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 삶을 구별해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 홀로 찬송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감사와 어떠한 찬송과 어떠한 존귀와 어떠한 영광으로 아버지께 다 돌려드리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이 은혜 앞에 황송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반역했던 우리를 오히려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두려움 없이 나와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얼굴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얼굴빛으로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궤도를 다시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하늘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예배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만을 위하여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만나 주심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을 기뻐하고 복음의 영광 가운데 서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리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봐.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리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신실하신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를 마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자녀로서 신부로서 영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자랑하며 그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아버지께 가까이 나와 아버지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얼굴빛으로 비추어 소생시키시고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존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하게 다르게 전해드릴 것은 없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10월 3일까지 진행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 명절이 지나고 나서 3,000명대로 확진자가 폭증을 하고 있고 또 주말에도 2,000명이 넘어가는 역대급 확진자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진행되기 위해서 앞으로 한 1, 2주가 굉장히 중요한 고비인 것 같은데 함께 기도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 주시고 나라의 방역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위드 코로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주님을 구하시고 기도를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반기 동산 모임 여러분께서 함께 힘써 참여해 주시고 무엇보다 다가오고 있는 연말에 있을 직원 선거를 통해서 주님이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는 은혜의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드릴 때마다 예물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자비로우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늘 고백하며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오직 하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돌아보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 가운데 더 굳세게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갑시다.
복음인가 복금인가?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이라는 양념과 기름을 더해서 우리 입맛에 맞게 복음을 볶음으로 요리해서 우리 삶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걸어나가려고 하게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머리 부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끄러워한다는 부정적인 표현을 또 부정함으로써 이중적인 부정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울 자신에게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자 하는 유혹이 왔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그 어떤 것보다도 자랑한다. 누구보다 복음에 헌신했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던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고자 하는 유혹이 왔다. 뭔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에게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싶은 이런 유혹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적대적이고 복음을 조롱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픈 유혹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러 보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앞에 뜨고 있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복음을 부끄러워하고픈 유혹이 없었다. 그렇다면 주님이 굳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마귀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복음을 부끄러워하고픈 이런 유혹을 심어줍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픈 유혹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히려 복음을 그 어떤 것보다도 자랑할 줄 아는 모습으로 굳세게 서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복음을 그 어떤 것보다도 자랑해야 마땅한가? 자, 그 이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자랑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보다도 복음을 자랑해야 할 이유는 복음이야말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다시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심히 자랑하는 이유가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복음 자체가 곧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들, 예컨대 불치병이나 말기암과 같은 이런 병들을 떠올리고 또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데 갚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떠올리고 또 우리의 삶에서 해결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떠올리면서 이걸 해결해야 하나님의 능력이지 이렇게 연결짓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난관들을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도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독보적인 영역이에요. 복음이 바로 그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된 소식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일 중에 하나가 세상은 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근본적인 문제가 죄라는 것이에요. 한때는 우리가 집단 면역을 꿈꾸면서 종식을 기대했던 이 코로나가 아니라 끊임없이 치솟는 부동산이라든지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의 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죄에 있다. 우리 인생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게 우리가 처해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떠서 똑똑하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꾸 잊어버립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 힘이 내 손에 쥐어지기만 하면 내 삶의 불행은 해결이 되겠지. 내 삶은 좀 더 행복해지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앉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인생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죄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손에 쥐고 싶어하는 재물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복음이야말로 이 죄로부터 유일하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인생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우리의 이 근본 문제인 죄를 해결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죄에서 건집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만을 그 어떤 것보다도 자랑하고 이 복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복음 위에 굳세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더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위에 굳세게 서서 복음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함께 17절 머리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바울은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의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의이다. 복음 안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죄가 무엇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살인을 하고 간음을 저지르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죄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뿌리가 아닙니다.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목할 사실은 이 의라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힘이 없습니다.
아니 세상 어디를 여러분이 아무리 사사시 뒤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힘이 아주 없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저를 잘 보셔야 돼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살겠다고 자기 머리를 이렇게 위로 잡아당긴다고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부질없는 짓이잖아요. 세상이 처해 있는 형편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할 뿐입니다. 그게 죄의 모습이니까. 결국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이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육체도 그렇게 할 힘이 없기 때문에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복음 안에다가 이 의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복음 안에 나타내신 이 의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죄의 가리우심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담대히 부르면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담대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에서도 핵심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100% 아무 흠도 없이 무결점으로 지켜내고 그걸 통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가리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의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율법을 100% 완전 무결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육체가, 세상 어느 육체가 과연 율법을 흠없이 무결점으로 지켜낼 수 있단 말인가? 그 의미까지 다 지켜낼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육체적으로 범하지 않으면 간음 안 한 건가요? 우리가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잖아요. 따라서 이 율법의 정신까지 어느 육체가, 세상 어느 육체가 과연 흠없이 온전히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 보겠지만 율법이 주어진 것은 모든 입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려고 하는 것이에요. 바꿔 말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과는 별도로 하나님께로부터 의가 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로마서 1장 2절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죠. 따라서 복음 안에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를 이루셨다, 이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복음 안에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를 이루셨다, 이 의미라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하셨고 구약의 당신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남김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러저러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덧붙이는 것을 종종 보곤 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구약이 말씀한, 율법이 말씀한 모든 당신에 대한 내용들을 이루신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우리 자리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 중에 죄인에게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보여주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고를 하고 있죠. 따라서 주님은 우리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보배 피를 흘려 죄에 대한 값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죄값까지 남김없이 다 치르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서 뿌리로부터 죄인입니다. 스스로는 의를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힘이 없습니다. 죄만 저지를 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하나하나 순종하시면서 마지막으로는 죄에 대한 값을 십자가에 치르시면서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을 시키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 의를 복음 안에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의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의는 결코 우리의 노력과 우리 몸부림이 아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이 의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손이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라는 손이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씀에 더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새 번역에서는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일은 오직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난다. 이 일은 오직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손을 통해서이다. 이런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바꿔 번역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이 손 하나만으로만 받을 수가 있다. 이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성경도 이 사실을 확증을 해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강조하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을 받아 누린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6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셔도 복음은, 자, 그 다음 설명이 뭔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 외에 이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있는 다른 길은 아주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소위 갈라디안주의라고 부르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몰래 잠입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완전히 풍비박산을 내다시피 했어요. 이 갈라디안주의라는 게 뭔가 하면 사람이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느냐, 믿음으로만 어떻게 의를 얻을 수가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제대로 의를 얻을 수가 있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워가지고 그걸 이방인들에게 전하려고 하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게 원래 없었잖아요.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편하게 각색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라 믿음에다가 할례와 율법 준수라는 이 의무를 더해야 이게 진짜 의를 얻는 방법이다.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혀 놓았던 거예요. 이런 혼란 가운데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소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저주를 선언해 버립니다. 설령 우리나 심지어 하늘의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지어다. 여러분, 믿음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 들어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친히 그 몸으로 다 이루시고, 이게 의라고 했죠. 이 의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좀 바꿔 쉽게 말하자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조금 더 기쁘게 할 힘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이 의를 선물로 주시니 받을 뿐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서 가능성을 조금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믿음일 뿐이에요. 믿음을 여러분 형이상학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 자격 따지지 않습니다. 내 가치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냥 받을 뿐인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귀한 선물을,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기쁨으로 주려고 해요. 그런데 받을 사람이 자꾸만 내 자격을 이야기해. 나에게는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오늘 예배당에 오면서도 운전하다 갑자기 끼어든 사람 보면서 여기 나왔고,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온갖 잡생각들로 예배 준비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이기적이고 온갖 못된 모습들, 말들, 이런 모습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선물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걸 좀 씻어내고 좀 닦아내고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떻게 씻으실 건데요? 의가 와야 우리의 이 모든 것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쁨으로 이 의라는 선물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시고 거저 주실 분이에요. 믿음은 나의 자격을 논하지 않습니다. 나의 행실을 논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주신 선물을 염치 없어도 거저 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인 거예요. 찬송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설명을 하면 우리 안에 죄성은 또 그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기도로 잘 준비하고 우리 마음을 미리 가꾸는 것에 대해서 뭐 가치 없는 것처럼 또 못되게 그 자유분방하게 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자꾸 피하면서도 변명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귀하신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아들로 하여금 내 죄에 대한 모든 값을 다 지불하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의를 이루시고 거저 주시겠다는 것을 그냥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죄를 씻기 위해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 무언가 여기에 보태려고 하는 것은 다시금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율법의 저주 아래 머물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못 오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며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이 나의 가슴을 울려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일까요? 그냥 사랑하는 자야로 받아들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는데 뭐 나는 이렇게 사랑을 받으려니까 자격이 안 돼요. 거부하자는 건가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야라고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나의 어여쁜 자, 나의 완전한 자야, 끝이에요.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의 죄성을 늘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고개를 드는 죄성,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유혹들에 휘둘리고 죄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모습이고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도 주님께 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넘어진 이 모습을 떨치고 일어나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을 받는 우리 삶이 의로워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아니 왜 복음을 자랑하는가,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이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 위에 굳세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69장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일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옷.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은 온 백성의 죄 사신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리냐.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 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복음만을 어떤 것보다도 자랑하는 모습으로 더 굳세게 믿음 가운데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 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이 일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의라는 선물을 주시기에 그저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더 굳세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모습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 외에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게 하심으로 의를 이루셨고, 그 의를 나에게, 왜 나 같은 죄인에게 선물로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다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물로 아끼지 않고 내어주십니다. 아버지, 이 의를 받는 선물이 오직 믿음의 손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아버지, 나의 자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기에 선물로 주시기에 거저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으로 서 있게 하시고, 나의 자존심과 나의 가능성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 안에 더욱더 굳세게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귀한 복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삶 가운데 돈과 힘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할 것처럼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복음만을 더욱 굳세게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의 불행이, 내 삶의 행복하지 않음이 돈이 있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회복되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깊이 알고 더욱더 주님 안에 구색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더욱더 친근하게 주님 가까이 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모습으로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이 우리 삶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힘이 우리 삶을 세우고 건강이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만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아버지,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헛된 것에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행복이라고 추구하는 길들을 따르지 않고 오직 복음의 길로만 구색에 서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리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시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리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로 인한 무지와 어리석음은 우리 삶의 참된 행복과 기쁨이 우리가 손에 쥐기를 바라던 만큼 많은 재물이 들어오고 힘이 들어오고 건강이 들어올 때야 세워지는 줄로 착각에 빠집니다. 아버지, 우리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 삶의 불행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걷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보게 하시고, 이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음을,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나타내신 그 의밖에 없음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깊이 경험함으로써 믿음으로 굳게 섬으로써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확신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늘의 영광을 맛보아 아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믿음 가운데 굳세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복음을 더욱 굳세게 붙들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으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